거기 코람데오라고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날짜 있고 거기 있는데 저기 바탕 화면에 보세요. 바탕 화면에 예, 감사합니다. 1991년 어느 날 알프스산의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알프스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마 최근에 누군가 등반을 하다가 실종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시체를 정밀 분석을 하면서 이 조사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시신이 지구온난화 현상,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시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분석한 결과 그 사람은 나이가 약 46세 정도 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을 판명하게 되었고 그의 남은 손톱을 검사한 결과 죽기 전에 3차례 병을 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맥경화증, 뇌졸중, 그리고 장에 있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에 시달렸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는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성분을 통해서 그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구리장색, 구리 세공업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속에 아직 꽃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꽃가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꽃가루가 날리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건강 문제, 건강의 이슈, 질병,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까지 알아낼 수 있는 이 과학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사람이 이제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합니다. 머나먼 수십 광년, 수백 광년, 수천, 수만 광년 떨어진 그 깊고 넓은 우주의 별들을 탐구하는 이 정도의 과학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모른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을 모른다. 옆에 분에게 해봅시다. 당신 속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자식이 연구실에 어머니 눈물을 눈먼병에 담아가지고 실험실에 들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자식이 우리 어머니 눈의 눈물의 성분은 98.5%의 수분과 1.5%의 염화칼륨, 염분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일부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눈물입니까? 그게 어머니 눈물에 답니까? 어머니의 무너져 내리는 가슴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은 어디 있습니까? 염분으로 수분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물질 세계에 대해서 물리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시작 서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같이 해봅시다. 전지,
영어로 omniscient. 영어도 한번 해보자고요. omniscient.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누워서 심중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잠을 자는지,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선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실까요? 6절에 시작.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을 품고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가야 될 자세가 될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른 아침 날개다. 이 새벽, 이 아침을 말한 것은, 아침의 날개, 새벽의 날개를 말한 것은 아침에 동력이 틀 때 햇빛이 올라오면서 그 광선이 온 하늘을 단순간에 덮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날개를 타고 내가 하늘 위로 저편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저편에, 바다 저편에 내가 산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시편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이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해요. 같이 해봅시다. 무소부재. 없을 무자, 그리고 곧소자, 그 다음에 아니 부자, 있을 제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다른 말로 편재, 모든 곳에 계시다. 편재. 영어로 omnipresent. 영어도 해봅시다. omnipresent.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계시더니 추구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편재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는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캐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성경 속에 우리가 믿음의 선열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축복하신 믿음의 선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즈윙글리 이러한 이제 뜻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 재판에 서면서 마틴 루터가 내가 주장했던 것을 다 취소해라 그럴 때 마틴 루터가 그 앞에서 법정에서 한 말이 그겁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정직.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사다마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끔 또 마귀가 또 틈타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폭삭 쏟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집에서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속상한 일이 생겨요. 속을 바글바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긁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자기 전토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누가 그 하라는 사람 없어요. 사도들이 그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가 좋아서 한 거지. 지가 좋아서 가져. 땅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겠다. 유무상통을 했으니까 그 당시.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왔는데 일부를 집에다 숨겨놓고 왔어요. 그러고서 내놓기를 이것이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그냥 아까우면 이거 그냥 땅 판 돈의 일부 다 못 내고 우리 좀 형편이 내 믿음이 분량이 이거라 그냥 일부만 가져왔어. 이러면 되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일부만 낼 수 있고 10분의 1만 낼 수도 있고 10분의 9를 낼 수도 있고 다 낼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안 되면 못 내는 거죠. 근데 그걸 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 죽이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회개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건 대수가 아닙니다.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성경. 프랑스의 작은 포목점에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실수를 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받아야 될 돈의 더블, 2배를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다시 그 손님을 찾아서 나머지 돈을 돌려주기를 원해서 주인은 놔둬. 주인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은 그 손님을 찾아서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죠. 정직하면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은커녕 이 사람이 2일 후에 잘렸습니다. 그 직장에서. 이게 정직한 사람이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정직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그림.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요. 손해 봅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 손해 봅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2일 후에 그 돈을 돌려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파리에 적지 않은 큰 은행을 경영하고 있다. 내가 은행 소유주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찾았는데 너같이 정직한 사람을 찾았다. 내가 우리 은행을 위해서 일해 주어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포목점에서 일하다가 은행의 점원으로 취직을 하고 급기야는 은행의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 바티스트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장 바티스트 콜베르라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한 줄 아십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통치할 때 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포목점에서 잘릴 때에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노예들을 해방시킨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압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어니스트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 흑인 노예 해방,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겸손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겸손.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개역성경인데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항시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에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의 뿌리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죠.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으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천사 중에 으뜸 가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과 비교하여 일어나고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뭔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때 그는 타락의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 같은 자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습니다.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나 아니면 안. 나 외에 없다. 나중에는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대신 집행하는 주의 종의 권한을 월권을 하다가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결국은 사울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는 멸문지화에 참 뼈아픈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인생을 얼마 못 살았지만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도 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와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 힘듭니다. 교만은 힘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직선 코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벼랑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여기 보니까 살피신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카르.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채광업자가 금과 은이나 동을 캐는 채광업자가 금맥을 찾기 위해서 은맥을 찾기 위해서 지질검사 탐침을 하는 그 행동을 갖다가 하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채광업자가 금, 은, 동을 캐기 위하여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자세히 살피신다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속을 살펴줍니까? 그리고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아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 원형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해봅시다. 야다.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뜻은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몸을 섞고 살아서 서로를 아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살아보고 아는 것처럼, 함께 부딪혀보고 아는 것처럼 지식, 정보, 중매쟁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아는 그 지식,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만져보고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아버렸네. 이게 웬 재앙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왜 찾아왔어요? 왜 살피십니까?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No. 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으로 몰고 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으시고 살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데가 지구촌에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항을 들여다보듯이 우주를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를 이렇게 추적하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전 군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 땅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시 남한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무방비였습니다. 군인들은 휴가를 갔습니다. 주말을 즐겼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인민군에 의하여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남한 땅 모두가 인민군에 의해서 낙동강 이남을 빼놓고 다 인민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비참한 침략이었습니다. 초토화돼 가는 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당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다 모였잖아요.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 뺏기면 인민군이 낙동강을 넘어오면 끝이에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토화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 모든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면 이제 끝입니다.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산 중앙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또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또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격정했던 것은 미군이 작전을 폈는데 그 작전은 뭐냐면은 B-29기가 폭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중앙 부분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면 B-29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막입니다. 그 당시에 8월 달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멈추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맑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전이 수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는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29기가 푸른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융단 폭격을 하죠. 적진이 있는 곳에 융단 폭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B-29기가 뜨질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적토화되죠. 적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기인데 20일 동안 푸른 하늘이 지속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 미주연구소,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 멤버였었는데,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엔군이 파송될 수가 없어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6개 나라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오질 않았어요. 그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킴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세계 10대 재벌,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전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여사,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코 여사가 일기장에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부인이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써는 일기장에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주의 종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멸망의 위기, 적화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겪는 그 위기,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이 시간 노래